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들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들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인데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께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무섭게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설명하면서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타이르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들이 그래서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결혼 문제였어요. 이 내용이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오늘날도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게 된 이 특정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불신자인 배우자와 결혼 관계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어떠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엔 다 불신자들이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남편 혼자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혹은 부인 혼자만 예수님을 믿어요. 배우자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의미로든 종교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함께 지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는요, 대번에 그 변화를 눈치채는 겁니다. 우리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변한 거예요. 술도 잘 안 마시려고 하고 나쁜 짓은 더더군다나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내가 전에 알고 있는 친구가 맞는가 싶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때요? 10중 8구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내가 전에 알던 그 친구가 아니거든요. 껍데기는 같은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주 안 만나게 됩니다. 안 불러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그런데 친구 사이도 그런데 지금 배우자는 어떻겠어요?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친구는 이제 안 만나면 그만인데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배우자는 매일같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분명히 둘만 전에 있었는데 이젠 셋이 사는 것 같아요. 예수라는 자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에게 뺏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우자를 핍박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배우자 쪽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등이에요? 자, 아까도 친구들 사이를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자,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막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어울려 지내면서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같이 술 먹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몰려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특히 나쁜 짓 할 때에는 이 마음이 도무지 불편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냥 이 모임이 이제는 나랑 좀 안 맞는 옷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친구들 모임이 이제 잘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쪽도 나를 잘 안 부르니까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게 안 만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문제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믿는 배우자 쪽도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그냥 이 결혼 관계 정리해 버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을 간음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사회가 워낙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2세대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편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혹 불신 배우자 쪽에서 먼저 요구해서 이혼하는 일은 가능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믿는 배우자 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부부싸움하는 중에 욱하는 성질로 인해 가지고 막 우리 이혼해!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전혀 입에 올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불신 결혼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배우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어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관계를 힘써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그대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잘 믿다가 불신 배우자 비유 맞춰준다고 막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의 신앙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결혼생활도 힘써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혹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배우자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배우자 버리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끝끝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우리 마음처럼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인내하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부르신 그대로 결혼 생활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부르신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바로 결혼생활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두 번째로 이제 민족적, 종교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할례가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예요. 오늘날은 포경수술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그 몸에 새기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할례는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고, 종교적 표지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 한들,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된다 한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기능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종교적 의미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필수 조건이라든지 필수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이 외적인 표지, 가시적인 표지에 집착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반드시 개종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심지어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까지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더 이상 할례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예수님하고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9절에 같은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제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이 종교적 표지는 이제는 폐지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다. 이것은 세례로 완전히 대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 신자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라고 있다고 해서 2등 신자가 되고 3등 신자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할례에 이런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상관없다라고 오늘 또 바울 사도께서 더불어서 가르쳐 주시죠. 18절 상반절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게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 가정의 경우에 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여태껏 할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라는 걸 드러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면 할례 받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 수 있죠. 오늘날 더 쉽게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위생상 포경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거 받아도 되는가? 혹시 말씀을 어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족적 표시의 의미로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할례는 받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었느냐 이방인이었느냐, 할례자였느냐 무할례자였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중요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으면 괜찮다. 마치 이것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대로 머물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셋째로 사회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21절. 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4절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당시 고린도는요, 시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절반 이상의 인구가 노예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철폐됐기 때문에 이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 인구의 30, 40%가 노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유인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출신 성분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종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유인이라고 해서 더 우월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고요, 종이라고 해서 2등 신자, 3등 신자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22절에서 분명히 밝혀주시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참된 자유인이다.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의 종이다.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신분으로는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서로를 구별하거나 차별할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빛나는 자랑 중에 하나가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죠. 어감이 좀 그렇네요. 상놈이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요. 이거 다 공통적이에요.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죠. 아니, 나는 양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구별을 좀 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양반들은 좀 앞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요것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승동교회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해요. 복음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양반 교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뭐였냐면, 딴 건 다 참았는데 백정이 장로 되는 것만큼은 못 참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교인들이 막 따로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버립니다. 이 당시에 백정이나 갑밭이나 또 그리고 하인이 양반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된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 3케이스가 있어요. 3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 교회는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버려요. 그런데 금산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독삼이라고 하는 지주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조독삼 씨보다 15살이 어린 조독삼 씨의 하인 마부가 함께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만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술렁이었죠. 아니, 세상에. 아니, 조독삼 씨 집에 하인이 장로가 되다니. 어쩌면 금산교회도 쪼개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이제 조독삼 성도가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조독삼 성도는 자기 집 하인들에게도 쌀밥 주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쌀밥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인들에게도 쌀밥을 주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금산교회는 사실 조덕삼 성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조덕삼 성도가 자기 신분이나 업적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성도를 장로로 잘 섬기고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다시 금산교회로 청빙을 내서 이제 목사로 섬깁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 정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상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 복음 정신이 정말 잘 구현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복음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구별이나 차별들이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양반들이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이고 종 출신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어떨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 계속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이미 종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자유자인 것이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유가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으로 지내는 것에 있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혹은 종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난 자유인이 되기는 다 틀렸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대요. 왜냐하면 다 망쳐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손 쓸 수도 없이 돼버렸어요. 아니 사회적으로도 지금 젊은이들이 길을 피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셨는데 무슨 우리의 처지가 비관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자포자기의 심정,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다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그에게 다가오겠어요? 세상은 나를 종 취급하고 있어요. 나에게 종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물론 내가 왜 지금 종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다. 내가 오직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종인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여건이 돼서 예를 들면 종살이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이 자유신분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걸 사야죠.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내 인생이 이번 생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것 아니고 처지를 비관할 것 아니고 자포자기할 것 아니고 원망과 불평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당장은 종으로 살고 종 일을 하면서 지내더라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종이냐 아니냐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심지어 여전히 종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의 관점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직업에 세례를 주어라. 당신의 직업에 세례를 주어라. 예컨대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일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종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면 그것은 전에 하던 종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직업에 세례를 주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은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4절 같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을 누가 줘요? 육신의 상전이 주는 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같은 원리가 우리의 각 직업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승동교회 목사님 중에 이재형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시대 왕족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하고 길을 나서게 됐어요. 이게 1904년이에요. 근데 이 엄귀현 마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재영 대감을 모시면서 극진하게 모시면서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이런 말을 해요.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소서. 권유를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재영 대감이 그랬대요.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좀 비웃은 거죠. 날이 예수님을 믿는 돈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신세를 면하는 게 아니고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진짜 멋진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마부에 벗어나는 것만 우리는 막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이재영 대감의 마음에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심이 싹을 트게 됐고 그리고 3년 뒤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승동교회에서 엄기현 성도를 다시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 형님 하고 깍듯이 모셨대요. 형님. 엄기현 성도는 마부의 일에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종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벌이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의 세례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원래 정치인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치계를 떠날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의 의정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이 전혀 무관하게만 보였던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참 하다가 노예 선장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작사가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에게 몰래 찾아가서 만납니다.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윌버포스를 그 자리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의회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옛날의 윌버포스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정치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결실이 세계 최초로 대영 제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윌버포스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은 종에게 주신 말씀인데 종이 무슨 어마어마한 업장을 남기겠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물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직업이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세례를 주고 변화된 사람, 변화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일관된 메시지는 결국 어떤 외형적 모습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 배우자와 살고 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아니든 이런 외형적인 형태 그 자체가 삶의 핵심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은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다양한 형태들을, 그것이 죄악의 모습이 아닌 이상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요 삶의 예배의 장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꼭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물론이고 민족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모든 걷는 길, 내 모든 사는 삶,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